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인 만큼 이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더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축복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4절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로 또 온라인 예배로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서게 하시고 말씀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하심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앞서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앞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본문 열왕기상 2장 말이죠. 이제 나이가 많아진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바로 죽음을 앞두게 되며 또 유언을 남기는 부분이죠. 다윗의 유언이라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대체 그가 이후 왕이 된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지 유언을 하는 다윗의 지난 삶을 잠깐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로서 또 양과 가축을 들판으로 이끌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왕의 부하가 되어 왕궁에서 살았을 때 그때도 있었고 또 그뿐 아니라 사울왕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왕에게 쫓겨다니는 수없이 많은 날도 있었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2대 두 번째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갔던 다윗 왕이었지요. 사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지난 삶에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혼쭐을 놔둔 적도 떠올렸을 것이고 또 안타깝게 여러 아들들을 잃고 슬퍼하기도 하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이겨낸 방법들을 다 노하우들을 떠올려 봤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지혜를 아들에게 곧 유언, 말씀으로 남기는 것이죠. 자, 다윗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왕같은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했죠? 말씀을 따라 왕같은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입을 열어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했죠? 먼저 다윗은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걱정되었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했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죠. 아빠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앞두고 있으니 아들아 부디 너는 아빠가 걸어온 길처럼 힘써 왕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개혁개정 2절로 말한 대장부, 이 대장부가 되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왕이 되는 아들을 몰라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3절로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대장부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왕다운 왕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윗이 말하는 왕다운 왕은 바로 이렇던 것이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우리가 보는 세 번역으로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왕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왕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곧 법이고 또 자신의 말이 법이라고 해서 예전 시대의 그 왕들을 떠올릴 수 있죠. 다윗이 말하는 진짜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말한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 왕으로서 말씀을 꼭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보면 왕으로서 또 업무나 또 왕궁 생활에서 잘 풀리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보다는 다윗이 말하는 형통은 이렇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이런 선택 또 저런 선택을 앞두고 여러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왕에게 사소한 선택은 주변 국가의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성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다윗이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국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길로 이끌어내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죠. 왕에게 놓인 선택 앞에서 또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중동부 친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난주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며 또 이번 주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목적, 그런 목적의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이 우리 삶에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다윗의 유언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번째, 내 삶의 말씀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들에게 가장 고민이었던 것이 뭘까요? 크게는 자신의 왕국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작게는 자신의 왕자를 지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늘 전쟁으로부터 늘 긴장되고 고민이었을 겁니다. 또 본문 당시의 시대에는 어찌나 전쟁이 많은지 왕으로서 더 고민되고 힘든 일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4절 말씀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왕으로서 실수하지 않는 삶, 왕으로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왕으로서 실수하지 않기가 쉬웠을까요? 오히려 왕의 업무는 늘 선택과 결과로 늘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만큼 안전한 삶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수많은 죄를 짓나 작은 죄를 짓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유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 말합니다. 이후 다윗의 유언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내 자손들이 계속 왕을 물려받아 잘 되는 일이 아니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말씀을 따라 솔로몬 왕을 통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이 말한 형통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왕으로서 형통이며 또 다윗이 이루어낸 견고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솔로몬 시대에도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잠언 14장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에 비추어 보면 말씀처럼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 주간은 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윗의 유언처럼 솔로몬 왕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 없이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솔로몬 왕처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선 집중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광부들이 금을 캐낼 때 어떻게 금을 캐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먼저 금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금을 캐내기 위해 금강을 뚫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금강을 뚫어도 그 굴 속으로 들어가 수없이 많은 금을 캐내는 일이 필요하죠. 그렇게 돌 속으로 들어가서 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던 것이죠. 다윗의 유언도 이런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직접 캐내야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중요한 유언은 다른 말도 아닌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당부를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왕같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즘 중등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들죠. 또 저희 설교를 통해 중등부가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않을까봐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이동호 목사님이 한 뉴스에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 시기에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유언처럼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처럼 주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또 중동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녹화된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잘 나와준 우리 친구들에게 한 주간도 건강하렴 덕담 한마디 던져주세요. 네. 그렇죠. 네. 광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위생관리와 또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앞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도 예배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친구들 핸드폰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은 우리가 처음에 조금
이게 잘 되진 않았지만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 카카오톡 라이브로 예배 드린 친구들은 채팅방에 카카오톡 그 방에 이름 똑같이 남겨주시고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추수감사절. 네, 그렇죠. 추수감사 예배.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신 것들, 네, 감사한 마음으로 절경, 또 우리 또 열매, 우리 공과 시간에 적을 거거든요.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제가 광고하는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우리 선생님, 우리 회장 교수님은 빨리 맞춰달라고 신호를 보내시는데, 네, 자, 이종훈 선생님이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네, 이종훈 선생님 네, 결혼하셨어요. 총각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신혼여행 중이라 또 함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해 계시지는 않지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올려드린 추수감사 열매는 여기 올려드린 여러분들의 추수감사 열매는 선샤인의 네, 청년부죠? 그렇죠? 청년부 봉사 섬김? 네, 아무튼 선샤인의 섬김으로 열매를 아니에요. 네, 선샤인의 섬김으로 예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열매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죠. 자, 그리고 아까 7번째는 공과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어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 열매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표현유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암송 감사제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반별로 우리 말씀 암송하기로 했는데 다들 암송 준비하셨죠? 괜찮아요. 우리에겐 마스크가 있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1학년부터 나와가지고 말씀 암송 해볼까 해요. 네. 자, 1학년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암송했어요. 자, 1학년 나올게요. 와, 마이크를 하나 더. 자, 마이크 두 개만 할게요. 자, 네, 시작.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2학년 준비해주세요. 2학년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컴온. 다음은 3학년이고요. 준비해주세요. 우리 함께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 암송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신 선배님들, 중3 선배님들 함께 보고 읽어주세요. 네. 자, 가운데. 아이고. 가운데 쓰셔야죠. 그래도 니네가 대표인데. 우리 옆으로 좀만 갈까? 저기 카메라 나오게. 나와요? 아, 네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얘들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할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시작. 창세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3학년 준비해주세요. 3학년은 10편 119편 1절부터 3절까지였죠. 아, 맞나요? 119편. 그쵸. 제가 절수를 잘못 말했나? 1절부터? 네. 아, 맞아요. 9절부터 11절. 3학년 화이팅! 우! 자, 가까이 해주세요. 가까이 여러분. 이렇게 멀찍한 가운데로 모여주세요. 청소로 서기해도 됩니다. 3학년 1반 앞으로 조금만 2반이 위로 올라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그럼 1반이 앞이 네네네. 1반이 앞으로 오고 2반이 위로 올라갈게요. 일단 우리가 마스크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고요. 하겠습니다. 우리 주소창 한번 할까요? 10편 119편 네. 시작. 1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절제에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정말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먼저 할까요? 네. 나오신 김에? 네, 나오신 김에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께서는 10편 23편을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23편 전혀? 같이 할까요? 저도 같이 할게요. 옛날에 암생 천자로였어, 천자로. 자, 시작. 10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하고 부장님하고요. 이성민 선생님, 이하선 선생님, 우리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오셔서 10편 1편으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1편. 같이 해주시는 거죠? 네, 우리 선생님들이 사도행전을 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10편 1편을. 우리. 마스크 벗고 해요. 마스크 벗으러. 네. 10편 1편 말씀 준비됐을까요? 네. 1편이요. 자, 1편 1편이요. 자, 시작. 10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이기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이크도 심지어 꺼져 있었네요. 전도사님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 감사제 급하게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말씀 잘 암송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세요. 샬롬.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까지 있잖아요. 영어로 한 절씩 암송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윤지 선생님하고 차재원 선생님께서 함께 섬겨주실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별로 우리 공과 모임 할게요.